오늘은 사순절 6번째 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시편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45편의 말씀은 시편을 좀 분류를 하는데요. 그 중에 메시아 예언시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몇 편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나눌 시편 45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의 내용, 일반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고라의 자손의 맞서기를 하면 사랑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왕과 결혼하는 그 신부, 왕비, 그것에 대한 축하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속에서는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성도와의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을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과 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시인은 이 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왕의 아름다움. 그런데 이 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왕의 어떤 모습 때문에 왕이 아름답다라고 합니까?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워서,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름다워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왕이 하는 말, 왕이 하는 말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람의 아름다움도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에 있어요. 말.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근데 멋진 옷을 입고 머리도 하고 너무너무 외모적으로 아름답지만 그의 말 속에 가시가 들어있고 또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은혜의 말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말을 한다면 그분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이 온전한 자, 이 말이 온전한 자가 성숙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속에 신앙의 아름다움이 가득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말실수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또 말실수한다고. 뒤돌아서면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면 우리 속에 아름다운 것이 없으면 나오는 것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가꿔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럴 때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말이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용사여, 칼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은 이 말에도 품위가 있어야 하지만 행동으로도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 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로서의 위엄이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직분자인데 이 한중 직분자로서 위엄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 위엄이라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이루는 것이 위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엄을 나타내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의 위엄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멸시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위엄이 있었어요. 교회가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의 위엄을 존중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다르다.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고 술을 안 먹고 도박을 안 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상당히 젠틀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위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국 초대교회는 알다시피 그 우리나라의 어려운 그 일제시대 또 6.25 전쟁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민족을 이끌어갔던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면서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모습 속에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자녀의 위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가족들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 위엄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공의롭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10절과 11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딸은 누구냐면 왕에게 시집 온 신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부가 시집 오면 자신의 집을 잊어야 하잖아요. 물론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도 뭐 옛날 조선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집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시집 가면은 친정을 완전히 떠나 이제 시대 식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족보도 옮기고 다 옮기는 거잖아요. 죽어도 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이 신부는 왕의 아내가 되려면 또 왕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친정을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라. 그럼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예수님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거기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동창들이나 아는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예수 믿지 않은 친구하고 다를 게 없이 얘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금용을 하고 절제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벗어던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그래서 왕의 딸은 왕의 신부, 왕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부는 왕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왕비기 때문에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6절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예. 그러면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갖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 가운데 품위가 있고 위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결한 신부로서 또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또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